오늘은 11월 28일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편지 봉투에 인봉한 것처럼 큰 봉투에 인봉을 했는데 7인으로 딱딱딱딱 봉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봉됐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두루마리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인봉되어 있어요. 봉인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도 못 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하고도 치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비밀. 이건 누구만 알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만 아는 비밀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봉투에 두루마리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뜻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건 권력이다. 두 번째, 재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권력과 재력,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권력과 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온전히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낼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 봉인을 뗄 자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져요. 그러면서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외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요한은 그때 크게 통곡하여 웁니다.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그 봉인을 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요한이 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구원과 회복, 이것이 소망이어야 되는데 구원과 회복을 일으킬 자가 없구나, 우린 다 죽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울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은요, 스스로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스스로 죄인된 우리가 돌이킬 수도 회복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뿐이었고요. 우리를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5절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말해 울지 마라.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있다. 다윗의 뿌리에서 그 후손이 나올 것인데 그분이 그 7 인봉된 모든 것들을 떼시리라. 세상에는 없지만 그분은 떼실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올 심판들을 막으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님 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분만이 인봉을 떼준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또 눈을 보니까 보좌에 어린 양이 있는데 보니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그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자가 아니에요. 곰이 아니에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자가 구원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보았을 땐 참 처참해 보였던, 비참해 보였던, 힘 없어 보였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어떠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 어떤 사람보다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갈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힘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했던, 십자가에서 희생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그 진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 어린 양이. 무슨 말이겠어요?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취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돌아가신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성도는 그러므로 주님 닮아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분 닮아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